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10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33절에 보면 모세는 광채가 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이 왜 그랬는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나오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나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쓰임새에 따라서 첫 번째 뜻은 뿔이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뿔이 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이 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것을 뿔이 나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그 내려올 때 뿔이 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예술가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을 할 때 다 뿔 달린 모세의 모습을 그리거나 조각을 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요. 모세 뿔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 미켈란젤로,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의 모세 조각상입니다. 화면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저 위쪽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두 개가 달려 있죠. 네. 30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 곁에 가기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10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다? 머리에 뿔이 달려서 내려왔다. 만약에 이렇게 뿔 달려서 모세가 내려왔으면 저 같아도 아마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는데 모세가 약간 뭐 사탄이나 마귀처럼 이렇게 뿔이 달려서 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더니 머리에 뿔이 났다가 아니라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심심치 않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적용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네, 다 같이 아멘 하면서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설교를 꼭 어떤 목사님들이 하냐면 얼굴이 좀 반반하고 피부가 좀 곱고 또 이렇게 동안이신 그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시면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얼굴이 하얘지고 광채가 나고 얼굴이 동안이 됩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이렇게 하얘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뭐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밖에서 이제 햇빛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피부가 좀 까만 편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제 나이의 얼굴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노안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 노안에 대한 어떤 그 간증거리가 정말 많은데요. 이제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다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집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그 예전 다혜교회 건물 YMCA 근처에 선릉 앞에 있는 화평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거기 이제 교회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다 저한테 21살 때 집사님이라고 불렀고 뭐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면 간사님 다 간사님이라고 불렀고 또 이제 대학교 근처 이제 미용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제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이제 학생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박사과정이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얼굴 때문에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말씀으로 이제 위로받으려고 교회 가면 무슨 말씀 듣는 거죠? 이런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얼굴이 하얘지고 동안이 되고 밝아집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목사님들한테 꼭 칭찬을 합니다. 아,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얼굴이 피부가 곱고 동안이십니까? 이렇게 막 칭찬을 막 하세요. 그럼 그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하 이러면서 이렇게 너그럽게 하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피부가 밝지 않고 동안이 아닌 노안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피부가 동안이시거나 좀 피부가 곱고 하얗신 분들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하시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뭐 타고났습니다. 뭐 아니면 뭐 관리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니면 화장품을 좋은 걸 씁니다. 뭐 아니면 차라리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어떤 것이죠? 얼마 전에도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배반이자 반역을 저지른 아주 큰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으로 그 영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과 20절 10계명이 나오는 그 장면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모습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떤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이렇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시켜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 3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모세가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이때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제서야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알기 원하셨죠? 하나님이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기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기 원했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담긴 내용과 그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이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광채가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유, 그것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광채 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광채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왜 가리는 거죠? 백성들이 이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권능을 느끼고 인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용이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렸다는 것이죠. 이 현상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에만 주목하면 이 현상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대한 그 인식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주는, 감사하게도 이것을 잘 해석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장차 없어질 것은 뭐죠? 현상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현상을 바라보는 것의 결국, 여기 결국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인데, 현상을 바라보는 것의 끝은 뭐냐면 실망과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현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현상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본질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어떤 식으로 인용을 하냐면, 수건 덮는 것을 14절 말씀대로 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과 상태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또 그 임재의 영원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오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 불신앙적인 태도, 율법주의적인 어떤 편견과 또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려 하는 인간의 쓰잘데기 없는 그런 고집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벗겨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덮여진 수건이 벗겨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덮은 수건, 우리의 오해와 편견, 고집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영적인 수건이 벗겨지고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바울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있다 하더라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어떤 현상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또 어떤 보여지는 것만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그런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참된 신자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가치를 가졌는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는가,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결코 외적인 현상으로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적 신앙의 가치를 가진 것,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것과 그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어떤 현상과의 그 두 사이에 내면적인 것과 외적인 현상과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그 내면의 신앙적인 가치가 필연적으로 외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는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는,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1년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읽고 하는 일마다 정말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실패가 없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해서 그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사는지, 영원한 가치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면서 살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보여지는 외적인 현상을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는 것 같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적인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외적인 현상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좀 웃자고 제 경험담을, 얼굴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얼굴이 밝은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고, 표정이 어둡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표정이 왜 저따위냐라고 그렇게 신앙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어쩌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엄청난 씨름을 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씨름하는데 웃으면서 씨름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살면 살수록 부모의 나이가 올라가고 자녀들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가족들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같이 보내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한 공간 안에 같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볼 때마다 뭐가 보이죠? 흠이 보이고 결점만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없고 할 말은 해야겠고, 그래서 어렵게 그 흠에 대해서 얘기하면 서로 기분만 상하고 관계만 나빠지고,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의 심리와 지금 영혼이 어떤지,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우리 삶의 기준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